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최근에 가수 조용필 씨의 선행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남기고 간 유산 24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하여서 전액 쾌척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에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콘서트를 주관했습니다. 러브 인 러브라는 그런 이름으로 콘서트를 통하여서 무려 500명이나 되는 소아암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전액을 또한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재능 기부도 역시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록도에 가서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용필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꼭 다시 오겠다고. 근데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는 분은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 씨는요, 정말 얼마 후에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300여 명이나 되는 한센시병에 걸린 그 환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를 신문이나 또한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면은 꼭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수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가수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선행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행을 하는 것, 한 번의 선행을 하는 것은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행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어질 때에 비로소 선행의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모님을 향한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님에게 하는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효도는 사실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어떻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두 번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보다도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요, 예수 잘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기쁜 거 없고요.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요, 그분들에게 만약에 가장 원하는 것을 물으라면은요, 아마도 그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같이 읽을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삶에는 적지 않은 시험이 발생합니다. 삶의 시험은요,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요, 또 발생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요, 언제나 경성하여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꼭 해야 하지만은요, 누구나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문제예요. 효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은요, 정말 불효자들도 얘기할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못한다고,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정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했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부족하다, 더 못해드려서 마음 아프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효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의 통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효를 갖다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하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에 미혹되는 거, 이거는 효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요,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욕심을 뜻하는 에피디미아라는 이 명사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금지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선을 넘어서 해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시험이 빠질 때 보게 되면은요, 욕심이 생겨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망으로 귀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작게 보이는 욕심 하나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고요, 해야 할 것들, 정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루고 연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요,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은요, 더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 더 집어 먹는데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더 하고 싶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은요, 한번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는 게 그게 인간의 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어느 부모님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효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고,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지만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시험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비록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적지 않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시험보다 받는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요,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있다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한 것, 그거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욕심이 발생하면은요, 불평이 되게 됩니다. 불평이 자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족하시면은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는요 더 공고해지고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존 D 락펠러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부자인데 원하는 것이 있냐고, 소원이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존 D 락펠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받고 나면은요 더 조금을 원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요, 감사하다, 자족함으로 살아가면은요, 감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요,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함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효도 우리 부모님 된 자들은 다 원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 저희들에게 요청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부족하고요 연약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출신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격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큰 인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서 감사함이 있었고 자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아버지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바위에 기드온의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다 불러놓고 몰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는요 자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 중에요, 정말 성에서 던져버렸었던 맷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비참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명의 영혼이 자족하지 못하고 한 명의 영혼이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국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자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과연 무엇에 우리가 자족해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들을 많이 봅니다. 헛된 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 속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한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 속구 결혼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참 많이 웃었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관광 차원으로 이제 하와이를 오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난 겁니다. 그때 남편분이요, 제규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중고였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 될 그 여성이 너무너무 이뻐 보여서 타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거 타면서 여인은, 그 여성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이 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좀 뭐가 있을 것 같아.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말이 더 재밌어요. 그분이 딱 타서 보니까 손목시계를 보니까 에르메스 명품 시계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가짜였대요. 근데 이 남자분은 그걸 보고 진짜로 여겨가지고요, 야, 이분 이거 돈이 많은 분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정 궁금하시면 이따 저한테 오시면. 근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헛된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줄 압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은 한글학교 교사로 굉장히 헌신하고 있고, 또 남자분은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직접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뭐에 만족하시겠어요? 또 무엇에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자족이 아니라 안주입니다. 여러분, 자족과 안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약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려워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팔면서 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영화 한 편을 DVD로 빌려주셔가지고 그 영화를 제가 피곤한 가운데도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정신연령이 불과 6살밖에 되지 않는 지적 장애자인 이용구 씨라는 분이 딸인 예승이라는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량한 용구 씨가 아동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요,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요, 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얘가 밥 먹어야 되는데, 얘가 늦었는데, 얘가 무서워할 건데 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려로 교도소 안까지 그 예승이란 아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은요, 이 이용구 씨는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요, 또 지적 장애자라는 것 때문에 매도 참 많이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박해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무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분은 그냥 한 생각밖에 없어요. 딸 예승이밖에 없어요. 걔만 옆에 있으면 만족한 것이고, 걔만 옆에 있으면 기쁜 거예요. 뭘 먹어도 상관없고 누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장소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아이만 옆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이용구 씨가 딸을 살리려는 그 취지로 없는 죄까지도 인정하고요,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맞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밤에 혼자 그 영화를 딱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6살밖에 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은 딸내미 하나를 보고 나서 만족하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아이 하나만 보고 만족하는데, 나는 과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가장 큰 효도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위로부터 공급하시기 때문에 모자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가만히 한번 보시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갖다 위하여서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함께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진다는 거 너무너무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영적인 괴계가, 마귀의 괴계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속다, 헬라어 원어인 플라나오라는 단어는요, 진리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속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딴짓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이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영에게 속으면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조차도 악한 영에게 속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고 결국에는요, 사망까지도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악한 영에게 한 번 속는 것, 그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속는 것, 한 번 속는 건 그렇게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번 속으면요, 또 속는 겁니다. 2번 속고 3번 속고요, 나중에는 계속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번 속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 공급받을 때,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요, 악한 영에게 속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만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악한 영에게 속는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좋은 은혜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니까요, 그릇된 길에서 이탈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도요, 자기가 벗어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는 것, 가만히 한번 보시죠.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에 넉넉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넘어질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속지 않고요,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신앙의 위인 가운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치 말기에 인구를 계수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의 결과가 어땠죠? 밧세바가 처음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범죄로 인하여서 후손들의 삶 가운데 분쟁이 있고 정말 피바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구를 계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단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늘의 공급이 끊어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인구를 계수했을 때도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속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문제는 하늘의 공급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끊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결국 천하의 다윗도요,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속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은혜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꼭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은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소통되면요, 속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왜 속겠어요? 그러나 소통되지 않으면 끊기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속아가면서요, 그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작가 가운데 박현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현희 씨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재밌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백설공주라는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왜 백설공주는 매일같이 마녀에게 속고 왜 매일같이 이렇게 마녀에게 당하고만 살까?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했던 마녀가 주었던 빨간색 허리띠, 이것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고요. 또 보석이 박힌 그 빛에도 독이 있었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 저희들이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백설공주는요, 반복되는 실수를 통하여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박현희 씨는요, 그 원인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설공주가 그렇게 자꾸 속는 이유는 너무 외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설공주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책을 보면은요, 난쟁이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일 열심히 할 때 백설공주는 혼자서 집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백설공주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있나? 매일 새들만 옆에 있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혼자 있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겁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외로울 때 마녀가 변장하고 오니까요, 너무 외롭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누군가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속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도요, 우리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병이 생기게 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인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능력 있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소통되어지는가, 그 비례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면은요, 저는 그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잘 소통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척하면 척입니다. 맞죠? 잘 통하는 사람을 보세요. 눈빛만 보고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뜻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소통되어지고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와 누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빠와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부엌에서 쨍그랑 하고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빨리 가가지고 누가 접시를 깼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태연스럽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가 깼어요. 엄마가 깼어요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책망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그걸 아니? 물어봤더니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누나가 깼으면 누나한테 가만히 있겠었겠어요? 한마디 했겠지. 아빠는 이거 보면 척하면 척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척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하면 우리도 척하고 알아들으면은요,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그거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통되지 않고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소통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한결같은 효도,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받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야 내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속지 않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사모함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패역한 이 땅만 바라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여러분 그거 이제는 멈추시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아서 세상에 속지 않는 든든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참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소망은 있는데 성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죠. 한 번 운동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살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은요, 어쩌면은요,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효도를 하기를 원한다면은요, 한 번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족함으로 욕심에 빠지지 말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해서 부모님과 또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께